우리 특별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많은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개인과 가정에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생각보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코로나19를 통하여 이제 거쳐가는 분들의 후유증도 꽤 크구나, 그런 부분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2년 남짓 지나오면서 예상 못한 중병이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이 여럿 계세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삶을 성경은 광야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 그러면 우리의 지리적 환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경우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은 광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출애굽했던 과정을 성지 순례를 하면서 광야를 실제 가보았어요. 시내산도 가보고 또한 광야길도 가보고 너보산에 가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여정을 거치면서 밤에 나가서 그 밤의 광야가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은 광야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사람이 생존이 어려운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하고 양식도 있어야 합니다. 기본이 생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공급받을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이 되어야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그곳은 물도 없습니다. 그곳은 구할 수 있는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쪼이는 태양은 거의 우리로 하여금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 뜨거운 햇빛입니다. 그리고 밤은 얼마나 추운지 그 영하로 떨어지는, 거의 동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만 광야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오거나 또한 원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거나 원하지 않는 갈등과 다툼 가운데에서 지옥이 따라오거나 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이 인생의 광야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문제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런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동행하면서, 아들아, 내가 인생의 광야에 처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덩그러이 나 혼자만 어떤 황량한 벌판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너무 힘든 거죠. 오늘 본문은 욥이 그런 현실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무슨 말일까요? 앞에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오잖아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이들이 와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욥기의 내용이죠.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모범적 가장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범적 신앙인의 가정에 뭐예요? 하나님이 복주해야죠. 하나님이 잘되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달랐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이 길 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느냐? 라면서 비아냥과 야유와 조롱을 퍼붓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하여 여기에서 욥이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탄식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만 그럴까요? 사실 인생살이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시편 42편 3절 잘 압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와서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아픔을 탄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이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한다. 너무 속상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여 나와 동행하시네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체험을 한다라고 할 때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때 언제인가요? 당연히 주의 음성을 들려오는 거죠. 당연히 질병 가운데 치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침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그의 탄식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요? 믿지 않는 이들은 형통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100만 원 벌면 좋겠다. 그런데 1000만 원 벌고 있어요. 그들이 건강하면 좋겠다. 더 건강하고 사회적 지위, 세상의 출세, 이런 것들이 형통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100만 원을 벌고 싶었다. 그런데 10만 원밖에 벌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면 좋겠다. 그런데 더 병나 고통하며 괴로움을 겪어요. 화목하면 좋겠다. 그런데 갈등과 다툼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종종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사 와서 구월동에서 양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 안 했지만은 조류독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들에게 조류독감하면 닭들도 기침해요. 그래서 닭들에게 감기약을 줍니다. 그런데 이 조류독감으로 죽어가기 이사가잖아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확확 죽어요. 그러니까 몇 날만 죽으면 몇천 마리가 죽어가요. 그때에도 땅을 파고 그 죽은 시신을 다 닭들을 묻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양계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 하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하면서 저희 가까운 친척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까운 친척이 저희 어머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 너희들 예수 믿고 너희들 잘된 게 뭐냐? 라고. 사실 잘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어머니께서 그 고백했던 그 당시의 아픔,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뭐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망했으니까, 오히려 안 됐으니까.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냐? 지금도 얘기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 무너져서 새벽마다 하는 건 우는 것 외에 없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냐고. 이런 우는 것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는 말을 써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커튼이 가려져 있다가 커튼이 벗겨져서 밖에 있는 것이 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일반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말은 이자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거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거나 기적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제단을 핥아 버린다든지, 또한 홍해의 갈라짐과 함께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는 거죠. 일반적 방법이라는 것은 자연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우주 만물의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야, 신비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살잖아요. 이 행성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 지구가, 우리는 땅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풍선처럼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지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짝이 없는 게 뭡니까? 태양을 중심해서 1년에 한 바퀴씩 돈다거나 하루에 한 바퀴씩 24시간 돈다거나, 그는 한 번도 바뀌지 않거든요. 마치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톱니바퀴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풍선처럼 하늘에 둥둥 떠 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24시간 1년 365일 그대로 도는 거예요. 어느 날 피곤하다고 조금 나 쉬어갈래? 그런 거 없어요. 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천천히 갈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러한 신기한 것을 보면서 어찌 우연이 있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만드셨다. 이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걸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늘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되어 있지만 그들 다른 이들에게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성경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요,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을 해요. 완악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이제 추운 겨울에 차 안에 성에가 끼잖아요. 김이 끼잖아요. 그러면 그 유리창에 김이 가려서 밖에 안 보이는 경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경에 설이 김이 끼면 안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안개가 끼어지면, 성에가 끼어지면, 김이 끼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환한 빛을 받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그리고 고꾸라집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울 혼자만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무리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환한 빛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로지 사울만 듣고 보았어요. 오로지 사울만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도단에 살고 있던 엘리야가 그를 죽이기 위하여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완이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갔다가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가 겹겹으로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공포에 질려 뛰어들어오잖아요.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겹겹으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예요? 조용하잖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죠. 그리고 다시 나가보라고 그러죠. 다시 나가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람의 눈에 보이는 군대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뭡니까?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사완은 못 보고 있더라.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광야에 있지만 뭐하다? 여전히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끔 인생의 광야에 방황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좌절을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을 지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 뭐예요? 저 이집트는 장차 망할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건 중생을 뜻하는 거지요. 거듭남을 뜻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다? 광야다. 그러면 광야란 뭐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광야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이 성화를 구원론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광야,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흙과 같이 빚어 주의 형상을 닮게 하는 과정이 뭐다? 광야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광야 인생 저와 여러분으로 가게 하는 이유, 우리로 그곳에서 뭐하다? 다듬게 한다. 우리로 오만한 자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도록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과정이 뭐다? 광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광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여건이 광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광야는 누구나 다 간다. 예수님도 40일 광야 기도하며 기도하시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어떠하다?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광야 길을 가요. 그 광야는 뭐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면서 뭐하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인도해 줘야 광야 인생을 간다. 하나님이 뭐하다? 만나를 주어야 사는 곳이 광야다. 광야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야 한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나게 해줘야 광야 인생길을 간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길에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듯이 이 광야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광야 인생의 재앙이구나. 광야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건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대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광야에서 부르짖어야 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특별기도에 광야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특별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